네,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아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하루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예를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인물들 한 명 한 명씩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로는 마지막의 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23절에 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나게 되면 그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일강에 갖다 버리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그런 왕의 명령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아이가 이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이제 울음소리를 감출 수 없게 되자 이제 할 수 없이 그 모세를 데려다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슬쩍 갖다 놓고 이제 공주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대단한 일이고, 야, 어떻게 정말 저렇게 하나 싶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살리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 왕의 그 서슬퍼런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었지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 슬쩍 이제 공주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또 그 누나 미리암이 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 유모가 필요하냐? 잘 아는 유모가 있다 그러면서 또 그 모세 어머니를 소개를 해서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결국 또 키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 했잖아요. 요거 중에서 뭐가 하나라도 삐끗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너희들 다 짜고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부모 눈에 아름답지 않은, 이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 이쁘고, 자기 자식은 다 이쁜데, 그런데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다시 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또 그의 그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리고 그 430년도의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게벳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또 망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망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에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 파수꾼 아닙니까? 그 파수꾼이 그 망대 위에 서서 제일 먼저 그 적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적들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알리고 싸우는 그런 최전선에서 영적인 어떤 그 파수자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되고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정말 이 요게벳의 믿음처럼 담대함과 용감함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담대하고 용감하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세죠. 모세의 이 믿음의 이 스토리는 참 사실 너무나 감동적이데 24절부터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것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걱정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그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후에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오는데 그 애굽 땅을 나오는 일조차도 사실은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살던 터전을
나오는 데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을 때에 미국에 오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좋은 일이고 꿈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미국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국을 한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잘 되어질까 하는 걱정도 있을 거였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놓고 광야로, 사막으로 가는 그 길이 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 피 발을 하셨고 또 홍해 앞에서 바다 갈라주셨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저 성을 돌기만 했으면서 무너졌고 또 라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보는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하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세계복음화 위해서 망대로 살아가기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는데 바로 이들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들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서 언약의 길을 거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믿음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난 속에 숨겨진 진정한 축복, 즉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값을 치르셨으며 나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최고로 누리며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 염려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썸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르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